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이고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걸어 잠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철천지 왼수로 생각을 하고 대적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살벌한 모습을 3년 동안 보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저들의 손에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마저 잡혀서 곤욕을 치르고 분명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골방문을 콱콱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러한 난간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지 굉장히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오셔서 왜 그렇게 못났냐, 감히 너희들이 나를 배반치고 도망가? 이런 책망의 말씀이 아니었고요, 평강이 있어라 라는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고,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고충과 두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과 문제거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지금도 살아 계시는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이러한 주님을 여러분들 만나기만 하면 그 징글맞은 문제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잘 정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늘의 평강을 허락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슬픔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슬픔과 문제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강같이 누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놀라운 명령을 하신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21절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데, 이런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적으로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받들어야 할 우리의 대헌장,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한마디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어저께 6월 11일 날 동성애 퀴어 축제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이 퀴어라고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과 좀 다르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서울시장이 작년 10월에 미국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소수자들,
이게 동성 연애자들인데 인권을 주장하면서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답답하지요. 지난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동성 연애자들의 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배경이 시청 아닙니까? 잔디밭인데 여기서 작년에 역시 똑같이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유럽에서 이러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나서 연이어 수간이 합법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간이 뭔지 압니까? 동물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 반려견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틀립니다. 이게 호주에서 있었던 사진인데 면사포를 멍멍이에게 씌워줬죠. 호주 남성이 결혼한 겁니다. 합법화된 이러한 나라에서 있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며 나라와 가정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왜 불바다가 됐습니까? 이 근본이 동성연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구약에 보면 동성연애 하는 자들을 끌어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말씀인데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게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이 음욕이 불일듯했다 하는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가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동성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동성연애가 죄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요 쇠구랑 차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문제는 동성연애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 동성연애자들인데 주례 부탁합니다 이랬어요. 그 목사님이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소했어요. 그 나라는 벌금이요 우리 같이 뭐 몇백만 원 이게 아니에요. 억이 넘어요. 억이.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엄청난 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제가 아들이 둘인데 아이가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남자아이를 며느리로 받아주십시오. 황당할 것 같아요. 황당할 것 같아요. 이러한 그 어두움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분이 부활하시는 나의 구세주 주인 되시는 이 사실 가장 신앙 고백의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내게 주신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주셨던 능력의 내용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고요, 뱀을 찝어내듯 나를 멸망시키려는 악의 세력을 완전히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자가 여러분들입니다. 독과 같이 그 위험한 상황, 어두움의 이러한 문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절대 보호를 받고 그리고 능력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시오. 언제까지 악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러한 것을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에 악의 세력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알턴 이빨을 뽑을 때 치과 가지 않았어요. 이게 흔들흔들거리면 막 흔들어져. 그러다가 많이 흔들리면 실로 이빨을 묶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며 이맛박을 팍 쳤어요. 그럼 이맛박이 밀리면서 이빨이 쑥 뽑아졌거든요. 어릴 때 이빨을 하도 뽑고 이맛박을 내리쳐서 사실은 내 머리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빨 뽑듯이 자꾸만 흔들어대야 됩니다. 무서워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물러가라.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혼미케 만드는 악의 세력아 떠나가라. 자꾸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빨을 흔들듯이 호통치며 나가면 악의 세력은 물러가는 겁니다. 악에 눌려 허덕이는 많은 이러한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예수님의 제자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만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1903년도에 레닌은 17명의 사람과 함께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때 세계의 3분의 1 이상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17명으로 시작한 이 공산주의 운동이 전 세계 3분의 1이 점령당한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헌신되어진 자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공산주의로 헌신된 젊은이가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헤어질 것을 결정하고 쓴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다. 총살이나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빈곤 속에 살 것이고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남김없이 번 것을 당에게 바치겠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한 가지인데 전 세계에 공산하다. 이제 당신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서로 헤어지자. 그러니까 한 이데올로기에 물든 어떤 청년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수지 맞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때문에 열렸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명령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을 여러분들 갖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들 22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이 뭔지 압니까? 이 말씀은 앞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잘 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한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보혜사의 성령으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했던 이러한 능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왜 어렵고 힘들고 자꾸만 갈팡질팡 하는지 압니까? 왜 마음이 무너지는 절망의 틈바구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지 압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예배를 왜 참여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나는 거기에 왕족이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16세기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 참 대단한 역사였죠. 그 중에 가장 큰 성과를 이룬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부님들만 볼 수 있었던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500년 전에는요, 이 성경책은 신부님만 봤어요. 만약 평신도들이 이 성경책을 봤으면 이게 종교 재판에 끌려가서 처형당했어요. 이때 처형은요, 불질러 버린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신부님만 볼 수 있었던 이 성경을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구입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도 성경책 몇 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기저기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포화 상태에 이른 이 성경책을 거두어서 좀 불태워서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코란이 굉장히 비싸답니다. 이슬람의 정경이 코란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아마 500만 원씩 구입할 수밖에 없다면 이 성경책 팍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 말씀 읽기를 즐겨할 거예요. 그 성경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막 자랑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귀한 것을 귀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 생명은요, 하늘나라의 왕족이 되는 생명 아니겠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대헌장이 있잖아요. 왜 행하지 못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취하고 있습니까? 귀한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평강 말씀대로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고 악의 세력 완전히 제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잘 받들어서 우리의 목감교회 비전과 같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